탤런트 말씀하시면서 비유를 들어주시죠. 10탤런트를 준 종, 5탤런트를 준 종, 1탤런트를 준 종. 그래서 10탤런트와 5탤런트를 받은 종들은 그게 이제 일을 했죠. 투자를 하고. 그래서 더 벌었어요. 10탤런트, 5탤런트 더 벌었는데 1탤런트를 받은 종은 그냥 값 속에 묻어놨다. 그래서 그냥 그걸 돌려줬다. 그랬더니 혼이 났다. 요지는 이거예요. 근데 하늘나라와 비유를 했는데 이거 하늘나라는 어떤 연관이 있을까? 그냥 간단하게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여기서는 이 경제 논리를 얘기한 게 아니에요. 분명한 것은. 그러니까 뭐냐면 탤런트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실제적으로 받은 여러분들이 다 갖고 있는 생명과 또 실제 탤런트가 있죠. 사람마다 성향은 다 다르지만 뭔가 하느님이 주신 능력이 있습니다. 그것을 활용해서 이제 여기서는 이제 탤런트를 더 벌지만 활용해서 기쁘게 사는 것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한 탤런트를 가진 종처럼 여러분들이 받은 탤런트가 있어요. 분명히 이것은 우선 지능이 높고 특별히 그 금수저를 물고 태어나고 이런 얘기 아니에요. 고유한 여러분의 그 탤런트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걸 스스로 지금 알고 계시는 것도 있고요. 완전히는 다 몰라도 알고 있어요. 그리고 또 사람들은 그 탤런트를 온전히 다 알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옛날 그 철학자 Know yourself 그런 얘기 나오죠. 여러분들은 살아가면서 여러분 자신을 알아가는 과정이에요. 여러분의 탤런트를 알아가는 과정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리고 그걸 알아가면서 나는 이렇구나. 나는 이런 성향이 있구나. 그러면 그것을 한번 잘 생각해보고 그것을 하면서 내가 기쁘게 살면 되는 거예요. 이게 하늘나라. 하늘나라는 뭐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제도 잠깐 얘기했지만 그 구원을 받는다. 이런 어떤 전통적인 사고방식. 그러면 죽어서 어디 하늘나라를 가거나 지옥에 가거나 이런 사고방식이 있는데 그거보다는 하늘나라나 지옥이나 이런 것들은 어떤 상태의 개념이 다 있어요. 그래서 하늘나라는 뭐예요? 기쁜 상태. 그래서 어제도 제가 말씀을 드렸죠. 아주 자연이 좋고 깨끗하고 이런 데 가면 여기 천당이구나 이런 표현이 나오듯이 여러분이 행복하게 살면 그것이 하늘나라입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그 세례자 요한의 구호가 있죠. 하늘나라가 다가왔다. 회개하고 회개하라.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도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그 초창기에는 그 세례자 요한의 구호를 카피해서 사용해요. 똑같이. 하늘나라가 다가왔다. 하늘나라가 왔다 이거 여기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하늘나라에서 사는 중이에요 사실은. 근데 그것이 하늘나라에서 사는 것과 같이 사는 거냐 아니면 지옥처럼 사느냐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있어요 사실은. 자 그게 이제 이 탤런트 비유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요. 또 여러분들은 지금 그 탤런트를 가지고 그렇죠? 여러분들의 고유한 그 탤런트를 가지고 또 성가정을 꾸리면서 이 한평생을 기쁘고 행복하게 살려고 이 자리에 온 겁니다. 가능합니다.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 때 기쁨이 넘치잖아요. 그게 지금 5탤런트, 10탤런트가 되는 거예요. 더욱 기뻐진다. 근데 뭉클이고 있고 한 달 땅속에 숨겨두고 있으면 그것은 정말 이 게으른 종처럼 우리가 뭘까 그냥 노력 안 하고 그리워 떨고 이렇게 산다는 것이죠. 그럴 필요가 없다. 그죠? 어제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의 미션, 복음 선포의 내용, 구체적인 내용이 뭐라고? 4글자? 기억 안 나요? 8글자. 용두삼위. 용두삼위, 용서하라, 두려워하지 마라, 사랑하라, 미워하라, 불의를. 이 4가지를 실천하면 기쁘다 이거예요, 기쁘다. 여러분 용서하지 않는 마음 생각해 보세요. 마음이 평화롭습니까? 기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용서해야 되는 거예요. 용서는요, 용서 받는 사람을 위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용서하는 나를 위해서 용서해야 되는 거죠. 두려워하지 마라. 여기 좀 오늘 게으른 정도가 있어요. 주인님이 그런 사람인 줄 알고 두려워서 땅속에 묻어놨어요. 네. 여러분, 두려워하면 아무것도 못해요.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사실은 실제로. 여러분 지금 한번 떠올려 보세요. 내가 지금 걱정하는 게 뭘까? 내가 두려워하는 게 뭘까? 한번 생각해 보면요. 실제는 허상입니다. 그거. 걱정하지 않아도 될 걸 걱정하고 있고 두려워하지 않아도 될 걸 두려워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것을 딱 직시하세요. 그러면 문제될 게 아무것도 없어. 그냥 한 발짝 한 발짝 해결해낼 수 있는 것들이에요. 네. 그걸 괜히 걱정하고 안 벌려고 회피하고 두려워하고 있고 그런 거예요. 딱 직시해보세요. 싹 사라집니다. 실제로 두려워해야 될 건 딱 한 가지 있어요. 그게 뭘까? 궁극적인 두려움의 대상. 그것은 죽음입니다. 죽음.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지금 젊은 사람들은 잘 몰라. 죽음은 70, 80세 돼서 나중에 올 거라는 생각 때문에 죽음으로 뭐 다가오지 않아. 죽음이 왜 두려워요? 이렇게 생각이 든다고. 근데 실제로는 안 그래요. 죽음이 가까이 다가오잖아요. 어마어마하게 공포스럽습니다. 네. 여러분 뭐 예를 들어서 뭐 넘어질 뻔한다. 차가 아주 가까이 와서 지나간다. 죽을 뻔했네. 거기서 약간의 그 공포의 그 죽음의 공포를 느낄 수는 있지만 평상시에 못 느껴요. 그러나 예수도 두려워했다. 예수도 잡히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과 함께 가서 나와 깨워 기도하죠. 너무 공포스러워서. 그리고 제자들에서 좀 앞서 나와서 기도를 하죠. 기도의 내용이 뭐예요? 아세요? 기억나요? 이 사람을 치워주세요 아버지. 두려우니까 찌질한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다시 와서 제자를 봤더니 제자들이 뭐하고 있어? 자고 있어. 깨워 기도하자면 또 흔들어 깨워. 그걸 3번 왔다 갔다 해. 그리고 그 표현이 어떤 표현이 나오냐면 피땀을 흘렸다. 기도 중에. 공포스러워서. 예수도 이렇게 죽음에 대한 공포를 느꼈다. 그런데 그러니까 두려운 게 이 세상에 두려울 게 없어요, 여러분. 눈치 볼 것도 없고 사실은 자유롭게 살면 되는 거예요. 근데 딱 한 가지 두려움의 대상은 죽음인데 그 죽음마저도 사실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야. 왜? 부활할 것이. 그 근거를 마련해 주셨어요. 부활은 죽어야만 부활하는 거야. 그죠? 그리고 이 부활 개념은요, 가톨릭 교회 신앙의 정점인데, 사실은 가톨릭 교회만 있는 게 아니에요. 부활 개념이 없으면 종교가 아니에요. 모든 종교는 그 부활에 대한 개념이 있어요. 다시 살아난다. 영생의 개념. 죽고 나서 우리 영혼은 영원히 산다. 그걸 믿는 겁니다, 사실. 근데, 게 뭐야? 누가 증명했어? 그게 과학입니까? 과학적으로 증명됐냐고. 모르는 겁니다. 그걸 믿는 거예요, 우리는. 신앙이라는 건 그런 거예요, 원래. 그게 입증되면 과학이라 그래. 근데 죽은 사후의 세계 체험한 사람, 인사 체험 이런 얘기가 있잖아. 검증된 게 아니에요, 사실은. 그런데 믿음의 대상은 원래 모르는 거야. 미스테리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증명됐다고 해서 과학이야. 종교가 아닌 거야. 그러니까 모르는 것을 우리가 믿는 겁니다, 사실. 그리고 믿음의 대상은 모르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걸 믿으면서. 근데 믿을 때 지금 우리가 이 현세에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유익이 된다. 그죠? 유익하잖아. 그걸 믿고 신앙을 이렇게 굳건히 하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흔들림이 없어요. 이 신앙이 없으면요, 이 사람 얘기하고 이 사람 얘기하는 게 맞는 거, 저 사람 얘기하는 거 맞는 거. 그러면 여기다 왕자 새기고 그러는 거야. 무당 굿하고 그걸 우리 미신이라고 해요. 어리석은 사람들이 이 사람
사람 믿는 겁니다. 그럼 엉뚱한 장님이 장님을 인도하는 격이 되는 것이죠. 그죠? 네, 그럴 필요가 없다. 그래서 여러분들 나중에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신앙 교육을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인생을 살아나가는 데 있어서 굳건한 믿음이 있다면 그런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뚫고 이겨낼 수 있어요. 그런 거죠. 자, 그리고 오늘 이제 가난한 이의 날이니까 이것에 대해서 잠깐 한 말씀만 드릴게요. 여러분, 이 세상에 많은 가난한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그냥 쉽게 알기에 상위 20% 사람들이 재화의 80%를 쓰고, 그 다음에 80%의 나머지 사람들이 재화의 20%를 쓰니 가난한 사람이 있을 수밖에 없다. 그죠? 그래서 몇 년 전이니까 Occupy Wall Street 뭐 이런 운동이 막 세계적으로 퍼졌어요. 그죠? 어찌됐든 이 재화는 한계가 있는데 누군가가 많이 가져가면 누군가는 빼앗기는 그런 형상이다. 그래서 그것을 골고루 나눠 갖는 것, 그게 중요하다. 그리고 그렇게 하는 시스템이 있다. 그게 뭐냐? 소위 말해서 복지국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지국가는 뭐예요? 그 사회주의 시스템인 거예요. 그걸 사회주의라고 그래. 사회주의는 뭐야? 우리가 함께, 우리 어제 얘기했잖아. 공동체성. 함께 살아가니 모든 사람이 골고루 평등하게, 공정하게 살아가자는 거예요. 그리고 재화를 고르게 다들 잘 먹고 살 수 있도록 나누자. 이 개념이 사회주의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 전쟁이 있었잖아요. 그 이념 전쟁, 그죠? 공산주의, 뭐 자유주의 이래가지고. 그래서 그 트라우마가 있어가지고 사회주의 그러면 또 마치 또 공산주의인 것처럼. 그거 아니다, 이거 아니다. 그리고 진짜 공산주의는 한 번도 있은 적이 없어요, 여러분. 실제로 공산주의는 제가 공산주의자예요. 수도자들, 카톨릭의 수도자들은 철저하게 공산주의입니다. 누군가가, 우리가 나가서 이렇게 뭐가 수입이 있잖아요? 그럼 우리는 다 공동체에 다 넣습니다. 그리고 내가 필요한 만큼 타졌어요. 그리고 누가 많이 쓰고 적게 쓰고 불평하네? 저 사람은 저만큼 필요하구나. 인정해주고. 우리가 철저하게 공산주의 시스템으로 운영되는 게 카톨릭 교회의 수도자들이에요. 근데 너무 편해. 걱정할 게 없어, 우리가. 우리 무덤도 있어, 다. 멸자리까지 다 이미 마련되어 있어. 그러니까 물질적으로 우리 걱정할 게 없어요. 그래서 어제도 얘기했지만 물질로부터 자유스럽고 사람으로부터 자유스럽고 내 의지로부터 자유스러우니 그 자유를 가지고 이제 예수님이 가르침을 실천하는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도 기뻐요. 행복하게 삽니다. 자, 그런데 가난한 이들이 있다. 그죠? 여러분, 우리나라는 아직도 민주주의가 어느 정도 됐지만 그게 작동을 잘 안 하고 있어요. 법이 있는데도 그 법이 잘 지켜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 매일 위험한 환경에서 일하는 그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매일 죽어나갑니다. 한두 사람씩. 떨어져 죽고, 끼어서 죽고, 그죠? 이런 나라예요. 근데 그게 그 법적으로 좀 체계가 더 좀 디테일하게 있으면 그걸 막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관련해서 얘기하면 중대재해처벌법이라는 게 있어요. 중대재해가 있으면, 중대재해는 뭐예요? 죽는 거예요. 노동자가 일하다 죽어. 왜 죽었나 봤더니 안전 그 시설을 갖추지 않은 거야. 그럼 그 책임이 누가 있냐 이거예요. 그럼 현장 소장 책임이에요? 아니에요. 그 위에 사람도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철저하게 잘 해놔라. 그러면 건설에서 사장이 나와서 직접 볼 거 아니냐. 안 그러면 자기 잡혀 들어가니까. 그러면 사장이 나와서 좀 점검도 하고 철저히 더 시켜서 안전띠도 하나 더 만들고 그러면 그 노동자들이 죽지 않을 거 아니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조금 더 제도적으로 법적으로 마련하자 이런 겁니다. 근데 국회의원들이 그런 거 알면서 그렇게 법을 만들려고 하면 그 부자들이 아무 필요 없다는 거야. 그걸 돈 들어간다. 시설 하나 더 안전 시설 하는데 돈 들어간다. 안 하는 거지. 그럼 죽는 거야. 그럼 이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그냥
노예처럼 그냥 죽으면 그냥 보상금 좀 주고 어떻게 사람을 그렇게 대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네. 예수께서는 분명한 것은 항상 가난한 자 편에 서셨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요, 가난한 자들을 돕는 건데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첫째는 지금 당장 굶고 헐벗고 있는 사람들을 먹여주고 입혀주고 집에 집도 마련해주고 이런 게 필요하죠. 지금 당장 그러니까 그건 뭐예요? 복지 시스템이죠. 그죠? 그래서 뭐 기본급을 하든 뭘 하든 제도적으로 능력이 없는 사람들을 먹여주고 입혀주고 인간의 최소한의 그 대우를 해주자라는 거. 그 복지죠. 복지 차원의 그 법 제도가 마련돼야 돼요. 두 번째는 뭐냐? 왜 이 가난한 자들이 많이 이렇게 쏟아져 나오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아주 오래전인데 제가 대학생 때도 서울대교에 한 신부님이 계셨어요. 굉장히 똑똑하고 굉장히 이렇게 앞서신 분인데 그분이 한번 강의를 하시는데 딱 들어오시더니 그래요. 녹음하지 마세요. 딱 그런 거. 그때 그 주관하는 그 단체는 녹음을 해서 그 녹음 강의를 팔면서 그 단체를 운영을 했는데 딱 들어오더니 제 건 녹음하지 마세요. 딱 그러더니 그때부터 그냥 굉장히 날카롭게 비판을 하시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저도 굉장히 놀랐죠. 뭐냐면 마더 데레사가 뭐였어요? 딱 그런 거예요. 마더 데레사가 뭐였어요? 지금 성령들 가난한 사람들을 데려다가 먹여주고 입혀주잖아. 좋은 일을 한 거지. 그러니까 성령을 수상받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마더 데레사가 그걸 한 일은 반쪽밖에 못한 거다. 그러니까 마더 데레사가 한 일은 이렇게 비유를 하는 거예요. 쓰레기를 치웠다 이거야. 근데 왜 쓰레기가 나오고 있는데 쓰레기 나오는 건 신경을 안 쓰냐 이거야. 그죠? 쓰레기가 안 나오게 하면 쓰레기 치울 일이 없잖아. 너 왜 쓰레기가 나오게 만들어? 왜 가난한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나오게 했냐고. 그거 나오는 거 그냥 냅두고 가난한 사람만 케어를 해주면 그게 뭐냐. 계속 가난한 사람들은 나오는데. 그러니까 뭐예요? 가난한 사람들이 안 나오게 제도적으로 법적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두 가지 방향이에요. 복지 방향, 또 하나는 법적인 제도적으로 가난한 사람이 나오지 않도록 그 사회가 그 법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만들려고 하니 어떻게 돼? 싸우게 되는 거예요.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자들과 싸워야 되는 거예요. 이 두 가지 트랙은 동시에 가야 된다. 오늘 가난한 이들의 날을 맞이해서 여러분들이 그 정도의 인식을 좀 갖고 계시라 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